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적 목적, 그리고 교회적 목적, 그리고 선교적 목적,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인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9장, 10장, 11장은 교회적 목적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교회적 목적이란 것은 이 로마 교회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나름대로의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 9장, 10장, 11장을 썼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나중에 14장과 15장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신학적인 이유들을 제시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렵지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할 때에 제일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이 각각 답을 주고 있는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제 아내가 이제 저와 함께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뒤에 타고 제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저기에 헬스장에 어떤 재밌는 문구가 보여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적혀 있네. 근육과 지방을 구분하는 쉬운 방법. 여보, 진짜 궁금한데 근육과 지방을 구분하는 쉬운 방법이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흔들리면 지방이고 안 흔들리면 근육이다. 그렇구나. 내 배는 그래서 지방이구나. 바로 답이 나오더군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교회도 지방질 교회가 있고 근육질 교회가 있겠다. 흔들리면 지방질 교회, 안 흔들리면 근육질 교회. 그래요,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이겨내고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로마서 9장과 10장을 보시면 참 어떤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은 로마서 9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사람 봤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교회 생활을 저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이 예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토를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여러 피드백이 있었는데 어떤 피드백은 뭐냐면은 야, 이 설교가 좀 무섭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좀 궁금했던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예정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구원을 하실 자들을 택하셨다, 나머지는 지옥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거든요. 이 9장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10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것이죠.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 예정의 대상자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바로 예정된 자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를 그냥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너무나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결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0장에서는 사실은 또 이것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 신학자들은 두 종류의 예정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하나는 위로부터의 예정론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아래부터의 예정론이에요.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신학자들은 이게 좀 어려운 말을 좀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는 그런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옥스퍼드 교수가 있었는데,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그 사람 친구에게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성자 예수님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성령 하나님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했더니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한테는 신학자가 제일 이해할 수 없어. 그래요.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인데, 다시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두 종류의 예정론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예정론은 뭐냐면은 이 예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성, 이런 데서 이 예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죠? 이 세상 종말에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심판하실 때에 누가 구원받을지 또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모르셨겠습니까? 그죠? 이 종말에 있을 심판의 그 결정,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에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앞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 다 알죠. 다 알죠. 맞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 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우연에 맡겨놓으시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위로부터의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성상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죠?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이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9장에는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예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이 예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예정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경우에서부터 이 예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루는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식사 때가 돼가지고 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굉장히 그럴 법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나무 밑에서 이렇게 쉬면서 식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굉장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배반해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가지고 우상숭배할 때 이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자부심은 있었어요. 예. 그 나는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고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 어렸을 때 난지 8일이 됐을 때도 벌써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그 정도로 신실한 분이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율법을 딸딸딸딸 다 외우면서 613가지의 율법을 다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다 기억하면서 다 지키고 있었고, 예?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옥에 집어쳐넣고 이런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가 제가 25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술, 담배를 너무나 좋아하시던 그런 불신자였어요. 예. 그랬는데 저희 외삼촌이 저희 친척들 가운데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고, 예, 그것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 계속 이런 식으로 교회 안 다니면 이 책에서, 이 생명책에서 너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뭐 이런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참 신기하죠.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냥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부신 남편 만나서 결혼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자식들 와가지고 계속 신앙생활하고 자식들도 교회 다니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제가 25살 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나는 어쩌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더 당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내가 살아온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나는 참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나한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를 나한테 찾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예, 그거라고요. 이게 바로 인간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하는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정론이 더 좀 와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맞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정해 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예, 이 첫 번째 위로부터의 예정론이 좀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다른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을까, 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참 예수님 안 믿어야지 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구나, 정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아래부터 예정론이 더 와닿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대조시키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구원은 어쨌든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뭐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고 뭐고 뭐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뭐든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 이런 쪽으로 치우치기가 쉽거든요. 양쪽 중에 하나로 치우치기 쉽다고요. 그런데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멋진 말을 남겼어요. 보시면, 예, 기독교는 서로 격렬하게 반대되는 것들을 둘 다 능숙하게 연결시키는데, 둘 다를 놓치지 않고 또한 둘 모두를 계속 격렬하게 만듦으로써 그렇게 한다. 예. 제가 G.K. 체스터턴의 멋진 사진을 좀 찾고 싶었는데 이분의 헤어스타일이 이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예, 이분의 헤어스타일 자체가 격렬하게 서로 반대되는 것 같죠. 한쪽은 너무 떠있고 한쪽은 눌러져 있고 죄송합니다. 사람의 인상을 가지고 이렇게 농담을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분이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고 문필가였고 이제 그런 저널리스트였고 그랬는데, 이분이 참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을 남긴 거예요.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인간의 노력 한쪽으로 치우치기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능숙하게 연결시키는데 둘 다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한쪽을 죽여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진리를 모두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단들은요 인간의 어떤 열심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막 이렇게 등급을 나눠요. 여러분,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뭐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안 되죠. 예. 큰일 날 뻔했네. 가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런데 가면 인간의 어떤 노력, 너 전도 몇 명 했어, 너 성경 몇 장 읽었어,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예? 이런 식으로 너 헌금 얼마나 했어,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점수를 매겨가지고 등급을 매겨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천지 이런 데서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간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급을 줘가지고, 그죠? 14만 4천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완전수를 뜻하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뭐 이단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겁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이고 뭐고 이런 걸 다 사라지고 나의 노력만 남겨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의 문제는 뭐예요? 2절 3절, 이 본문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때 정말 위험한 것을 하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열심은 있는데 열심히 있어가지고 뭐 교회에 날마다 나오고 열심히 있어가지고 뭐 굉장히 이제 뭐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 시작할 때 한번 외쳤잖아요. 나는 말씀을 공부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예. 한 번 더 외치고 싶었지만 참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말씀을 나는 말씀을 공부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거를 1년 동안 성도들하고 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신앙은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 부르고 열심히 봉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그 모든 열심이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치면 유대인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열심을 치면 유대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록하면서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기 의를 내세운다. 자기 의를 계속.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예. 제가 몇 달 전에 어디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권사님 몇 분이 삐지신 거예요. 예. 권사님 몇 분이 삐지면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왜 삐졌나 봤더니 이 토요일날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주일날 식사를 다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딱 세팅해놓고 이제 좀 쉬고 있는데 마지막 청소를 어떤 여집사님이 와서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정말 이렇게 토요일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안방에서 쉬고 있던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막 힘들게 막 반찬 만들고 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으시더니 저 집사는 진짜 마지막에 나타나죠. 저렇게 막 청소 좀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막 저렇게 칭찬해주고 진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뭐야? 내가 이 정도로 봉사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주시오. 응? 내가 이 정도로 우리 거제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주시오. 내가 이 정도로 막 헌금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굉장히 열심은 있으나 뭐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다 무시한 채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슬라이드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O일까요? S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유대인들이 막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율법에 안 지켜서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했을 때 O입니까? S입니까? O 맞아.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죠? 심판 받은 거 맞아요. 근데 그 밑에 거 유대인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구나.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 이게 X. 네, 우리 찬양대는 다 알고 계시네요. 예. 그 외 분들은 다 모르고 계시네요. 다 아는데 이제 대답 안 해주셨든지. 근데 여러분, 이 두 문장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심판을 받은 것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그에 따르는 이제 보응을 받게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아니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예? 율법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러분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레위기 18.5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 맞아요. 그게 원리 맞다고요. 율법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게 원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다 행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다 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 거 맞는데, 복 받는 거 맞는데, 그렇게 안 되니 하나님께서 율법과 함께 또 믿음의 길을 동시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지키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당연히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다 보면 믿음의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찬양이도 했던 조석강 강도사님, 그죠? 예, 너무 멋있게 잘생기셨는데. 찬양대 한번 대답해요. 조석강 강도사님이 잘생겼어요? 제가 잘생겼어요? 예, 설교자 화나게 만들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우리 조강선 선생님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 이제 교회 앞마당에서 우리 조강선 선생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막 누가 덜 잘생겼느니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 앞을, 우리들 앞을 차은우라는 아이돌 스타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은우 아세요? 차은우? 한번 보여드릴까요? 차은우 보여주세요, 여러분. 차은우 준비 안 됐습니까? 어떡하지? 차은우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차은우가 엄청 잘생겼어요. 예,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안 보이네. 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찬양대는 조금 보여드릴 수 있겠다. 예. 잘생겼죠? 예. 예, 잘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누가 율법을 더 잘 지킨다, 누가 율법을 좀 못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본문 10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0장 4절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다 지켜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길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자기의 의로서 율법을 다 지키는 길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는 길?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교만했다는 것이죠. 교만했다. 그래가지고 6절 7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했대.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올리려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신명기 30장의 인용이거든요. 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은 우리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 무정경까지, 예? 저 죽은 사람들이 있는 저기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랬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생각가지고, 야, 우리는 저 하늘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버려야 된다, 우리는 저기 무저갱까지 가가지고 저 밑바닥에 있는 말씀까지 다 지켜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거운데 613개의 이 율법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저 하늘까지 올라가냐, 어떻게 저 무저갱까지 내려가냐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만해가지고 그냥 하늘까지도 올라가고 무저갱까지 내려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냥 실족해가지고, 예? 어떻게 하냐면서 그냥, 예? 멍하니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 아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무저갱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버리셨으니 이제 우리는 뭐만 남았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막 이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아담의 죄가 왜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예. 한 번은 저희 집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학교에서 성씨를 배웠을 때, 예, 초등학생 때였는데, 저희 집 아이 중에 한 명이, 예, 학교에서 성씨를 배웠을 때였는데,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성씨를 배웠을 때였는데,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아담 후손 맞아요? 맞지. 근데 왜 아담은 아씨고 우리는 우씨예요? 우리 집 아이 2명인데 누가 그렇게 질문했는지 묻지 마십시오. 그게 어려운 질문을 할 때는 제가 항상 피해갈 구명이 있거든요.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가 답을 해줄 거야. 예. 물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이제 성씨의 문제인데, 그 말 속에 그죠? 아주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질문이 담겨 있어요. 왜 아담과 내가 그렇게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난 아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내가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표의 원리.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니까 아담이 넘어진 것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우리 모두의 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본성이 왜곡된 것이 우리 모두의 본성을 다 왜곡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죠. 근데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억울하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원리를, 그 대표성의 원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적용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왜 나한테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왜 나한테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대표가 되셔가지고 모든 믿는 자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버렸거든요.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예정은 믿음으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에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에도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죠? 일방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다 예정해버리고 작정해버린 것이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 절대 주권의 예정사상을 로마서 9장에서 선포했다고요. 근데 곧장 1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요. 믿으면 구원 받아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정은요 우리도 하여금 믿도록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세기에 살았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이 부르심의 본질을 이해합시다. 너무 멋진 말이죠.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 어르신이 꿈에 나타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이분 글을 읽어요. 영어로도 읽고 라틴어도 읽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또 책도 많이 썼어. 134권이나 썼거든요. 그래서 읽을 게 너무 많죠. 그래서 한 번은 이분 이제 책을 라틴어로 읽다가 이분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와, 그런데 이분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영어는 알아들었냐 싶어가지고 헬로 했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Can you speak English?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로마 사람이니까 라틴어밖에 못 하시는구나. 너무 참 안타깝게 꿈을 깨버렸는데 여러분, 다시 슬라이드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믿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가 예정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예정받았는지 예정 안 받는지 그런 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한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그냥 다 꽉 쥐고 계세요.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하세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예정이 이루어질 때는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돼. 너희들이 복음 열심히 전파하면 돼. 너희들 잘 믿으면 구원 받아.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예정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정 안 된 사람은 교회 나와도 지옥 갑니까? 예정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을 아예 접하지도 못하는 겁니까? 예정 안 된 사람은 복음 전했는데 어차피 안 믿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비대칭을 기억해야 돼요. 비대칭. 사람이 버림받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예정 안 해주셔서 버림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이 버림받은 건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탓이 아니냐니까요. 그런데 반대로요,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뭐요? 하나님이 예정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 택해 주셔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비대칭을 기억해야 돼요. 비대칭. 이것을 헷갈리면 우리가 다 중립적인 어떤 상태에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고 누구는 예정 안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주어져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져요? 17절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정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걱정할 필요 없이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냐? 들으면 돼요. 많이 들으시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련회를 많이 인도하거든요. 이번 겨울에도 수련회를 인도한다고 진짜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그랬는데
수련회 갈 때마다 항상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질문한 게 있어요. 교수님, 목사님,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정말 좋은 기도해 주셨죠.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는 집으로 가고, 그 하나님 모시고 이제 우리는 직장으로, 그 하나님 모시고 가정으로, 학교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는 거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그 17절 같이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설교다, 설교,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설교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이미 예정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이 예정을 추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예정 못 받는 사람 어떻게 되지? 나는 예정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제 친구가 예정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문제는 그들의 불순종이기 때문이지 그들이 뭐 예정 안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해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결정 아래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예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복음 전하고 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마다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또 질문해요. 또 우리 대학생들은 항상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막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강의하면 항상 대학생들이 교수님 질문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사를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벌써 복음이 저기 인도까지 전파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당했다 이런 기록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인도까지 갔다면 중국까지,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이 안 남아있어서 잘 모르지만,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을 구원하실 그런 생각이었다면 특별한 섭리로 구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분이 구원 못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못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누구도 불의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구원 못 받았다면 자신의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뭐 사랑이 부족해서라든지 하나님이 불의해서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다면, 사도 바울에게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 의를 전하겠습니다. 왜요? 지금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뭘까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것을 질문하는 그 시간에,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그때 복음을 전해야죠. 더 열심히 선교해야죠.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이 예정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누구든지 구원할 것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영적인 부담이 있는 사람 없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진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신다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손을 벌리고 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집 떠난 탕자를 늘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비가 오면 우산 하나를 더 들고 날씨가 추울 때는 외투 하나를 더 들고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처럼 늘 그 손을 벌리고 서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서 계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처럼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심부러워요. 심부러워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저기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 가가지고 로마서를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 당회원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 이제 저를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명문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려 40년을 일하시고 은퇴하셨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녀들도 참 훌륭하시겠군요 했더니 아유, 교수님 말도 마세요. 우리 큰 아들이 엄청 대속을 섞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큰 아들이, 아버지는 굉장히 공부도 잘하시는 분이고 열심히 하시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굉장히 이제 인정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큰 아들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 때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지금이라도 아빠가 나한테 대학 가지 마라고 하시면 전 대학 안 갈 자신이 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장로님은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더랍니다. 그게 막 이런 게 막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저 러시아에 있는 어떤 분을 알고 있어가지고, 야, 너는 뭐 어차피 국내에 있는 대학은 뭐 잘 못 갈 것 같으니까 저기 러시아에 있는 대학이나 가래가지고 이제 러시아에 있는 대학을 보냈는데 거기서도 계속 놀았다는 거예요. 전화하면 계속 돈 벌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또 속에서 이런 게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군대 갈 때가 됐는데, 야 이제 대학 빨리 졸업하고 군대 가라 했더니 대학은 졸업했는데 기구를 안 하고 아빠 나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더 놀다가 갈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 또 속에서 이렇게 확 올라온 거예요. 신앙생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게 속에서 이렇게 확 어이구 주여 이러시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군대에서 돈도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정신 차리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제대해가지고 딱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해 마침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도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갈 수 있도록 딱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해만. 그 해하고 딱 2년 그랬는데 딱 그 해 마침 그게 딱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에 버렸네. 그래서 지금 의사가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저한테 교수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누가 예정됐는지 누가 예정 안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이 밤에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